옛날 중국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이 상인이 물건을 가져와서 물건을 팔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중국에 전쟁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이 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신기해하죠. 그런데 잠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신기했지만 잠시 후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진 그 창과 당신이 팔고 있는 그 방패가 부딪히면 무엇이 부러지고 무엇이 뚫리는 것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한자어가 바로 모순입니다. 창 모자의 방패 순자입니다. 어떤 것에 앞뒤가 맞지 않을 때, 논리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모순이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A와 B가 있는데 A도 논리적입니다. B도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이 A 플러스 B를 이렇게 합쳐 놓으면 이것이 논리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비논리가 되는 것이죠. 영어로 contradiction 또는 irony, 딜레마 뭐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뿐 아니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해되는 상황이고 저것도 이해되는 상황인데 이 두 상황을 합쳐 놓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런 모순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이 세상에 우리의 삶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내 삶을 다스리신다. 그런데 내 삶의 현실은 불공평하게 보이는 게 참 많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보이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현실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합쳐놓으면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불공평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모순이 생기죠. 물론 깊게 보면 그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현실은 오리무중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은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합쳐놓으면 모순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꿈과 비전에 합당한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자격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지혜와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합쳐놓으면 모순적인 상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모순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이집트 바로 왕의 압제에서 400년간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출이집트 시킨 민족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 전까지의 그의 삶은요,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그의 태생과 그의 성장 과정부터가 그랬습니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하에서, 이 이집트의 압제하에서 고생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신은 그 신분을 숨기고 이집트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동족들은 고생을 하는데 자신은 호의호식합니다. 그러던 중에 4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 왕자로 자라게 하신 것, 나로 이러한 권세와 힘을 세상적으로 주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에 서다가 이집트 사람 한 명을 죽게 만듭니다.
살인을 한 것이죠. 그 일이 발각돼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광야로 도망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으로 늙어갑니다. 80세까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모습은 그런 능력을 점점 상실합니다. 이집트 왕자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었죠. 근데 그거가 먼저 다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모습은 초라합니다. 군인인데 싸울 줄을 모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운전수인데 운전할 줄을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호렙산에서 자신을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모순의 장면이 연출되죠. 철저하게 무기력에 빠져 있는 모세에게 당시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80세 노인입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소유도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명령 앞에 모세는 거듭해서 거부합니다. 자신에게 그런 사명이 맡겨졌어도 자신은 아무런 힘도 없다는 모순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려 5번이나 거부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5번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고집을 이기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끝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이집트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전무후무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 장정만 60만, 여성과 아이들까지 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인생이었는데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이 출애굽의 역사가 대외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모세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비된 인생의 다음 단계로 도약한 겁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영적인 다음 단계로 도약한 사건, 힘있게 나아간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영적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인생의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던 말들이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 상황은 내게 불리합니다. 내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타이밍이 내게 불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우리는 연약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이 연약함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근자감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조어더라고요. 이것도 생긴 지 꽤 오래된 단어 같은데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그렇죠? 근자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만용을 부리고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자신을 연약함에 스스로 가두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그 연약함에 자신을 가두고 하나님까지 가둬버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도 가둬버립니다.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도 다 가두어 버립니다. 내 연약함에 다 가둬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해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나를 이렇게 연약함에 내어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닐까?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든 것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선을 그어버립니다. 스스로 믿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나?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주어를 보셨나요? 이 또한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하나님 주어가 없고 내 주어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와 이 하나님의 대화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읽은 것은 아니지만 앞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3장부터 쭉 4장에 걸쳐서 6번의 대화가 오가는 동안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모세도 1인칭 주어를 쓴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돕겠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요, 주어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주어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할 수 없습니다로 끝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요, 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해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강하시기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요하시기에, 내가 할 수 없어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시기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주어를 이렇게 하나님 주어로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연약함이 문제가 됩니다. 제한 사항이 돼요. 우리의 약점, 연약함, 가진 것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당신 뭘 할 수 있어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평가 기준이 됩니다. 능력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진 것, 능력,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가진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백성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강함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의 소유와 강함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능력이요,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있는 모세에게 그의 인생의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인생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 기적,
그를 소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생의 다음 스텝으로 그를 인도하실 때, 초청하실 때 그에게 보여주신 기적,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는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 본문 중에 3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런 징그러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을까요? 다른 기적도 많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기적도 있을 수 있고, 놀라운 산이 움직인다든지 땅이 흔들린다든지 이런 좀 어마어마한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되었다. 왜 이런 기적을 그에게 그를 부르실 때 보여주셨을까? 그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는 모세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지팡이는요, 원래 모세가 가지고 다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40세 될 때까지 그 이집트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이것은 모세에게 없었던 겁니다. 근데 언제 생겼는가? 그가 모든 힘과 권세와 재력과 능력을 잃고 광야로 온 다음에 그가 붙들게 된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소위 실패한 인생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의 상징이었어요. 볼 때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생각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보여주신 기적을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바닥에 던지라, 살짝 내려놓으라, 이게 아닙니다. 땅에 던져버리라. 그때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되었나요? 뱀이 되어서 모세를 위협하였다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였는가? 너에게 연약함은 지금 너의 삶을 위협하는 뱀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내 힘이 약해서, 내 지혜가 약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세상 앞에서 무기력한 내 모습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전혀 초청하지도 않고 절망만 하고 있다면, 내게 있는 연약함은 나를 위해 준비된 그 은혜의 자리, 나를 위해 준비된 그 믿음의 도약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막고 있는 뱀과 같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이런 생각을 모두 버리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내가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된 그 미래를 향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어를 바꿔야 됩니다. 모세처럼 연약함의 지팡이, 내가 핑계 삼고 있던 게으름과 나태함과 연약함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땅에 던져버리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모순을 만날 때, 신앙의 모순을 만날 때 그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충돌하는, 이 컨플릭트를 일으키는 두 개의 가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쪽을 향한 마음의 힘을 빼는 겁니다. 어떤 것이 부딪히나요? 나를 통해 위대한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 앞에 늘 부족하고 초라한 나의 모습. 이 둘이 부딪히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한쪽에 대한 마음을 접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어디 쪽에 마음을 접는 줄 아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를 이루실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크기를 접어버려요. 그럼 뭐만 남는가? 연약한 나만 남습니다. 그 연약한 나의 모습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가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기력한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 삶의 모순이 점점 많아집니다. 모순이 점점 커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힘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나의 연약함에 대한 묵상을 포기해 보십시오. 나의 가능 없음에 대해서 계속 실망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십시오. 우리는요, 본래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세상 주관자라고 불리는 여러분, 사탄,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은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냥 흙에서, 먼지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본래 그렇게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제 나의 능력 없음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 앞에 모자란 나의 지혜와 힘에 대한 묵상 그만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향한 그 마음, 그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인도하심 앞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초라한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부족한 것 투성인 나의 모습으로 인해 모순이다 불평하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지으셨나요?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 다 내려놓고 나의 약함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나의 무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나의 부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합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세와 같이 호렙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섭리에 대해서 모세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야, 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는 끊임없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다 알아듣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 우리가 창세기 말씀 금요 모임을 통해서 나누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한 명의 사람을 통해 그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역사, 놀라운 섭리, 그 치밀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모세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모세가 모세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는 더 무기력에 빠질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안 되면 무기력에 더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호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와 공로와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나를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힘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권면하심을 입고 용기를 얻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매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의지로 노력할 것이 있다, 나의 노력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노력입니다.
주일 예배로, 금요 모임으로, MTL로, 주중 기도 모임으로, 개인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이런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될 때, 또 한 번 일어나 애굽과 같은 거친 현실, 삶의 현실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겁니다. 나 혼자의 힘과 노력과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나아져서가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만나게 될 때, 나를 향한 그 계획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시겠다는 그분의 음성을 또 한 번 듣게 될 때, 여전히 애굽과 같은 거친 삶의 현실이 기다리다 할지라도 삶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갈 힘을 얻어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걷다 보면요, 이 모순의 모습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됩니다.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베드로가 물 밖으로 발걸음 한 걸음 내딛었듯이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구나, 그분의 역사가 계획되어 있었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는지, 왜 모세처럼 그런 실패의 시간과 좌절의 시간을 걷게 하셨는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런 이유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순이 가득한 삶일수록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르십시오. 그래서 호렙산에서처럼 먼저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순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만남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사실 더 큰 모순을 넘어 우리에게 먼저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순은 사실 모순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정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모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모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모순, 끊임없이 넘어지고 무너져서 실망만 안겨드리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모순, 모세의 상황처럼 힘없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말겠다는 그 모순, 이런 수많은 모순을 넘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고 찾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 묵상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모르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일만큼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릎 꿇는 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2주 후면 저희 교회 전교인 수련회, 첫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다잡기를 원합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그 모순을 넘어
연약한 우리를 그분의 위대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그 모순을 넘어서 죄인인 우리를 기어코 구원해 내시어서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모순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자리로 오실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해 주십시오. 혹수론에 대한 기대가 없으십니까? 더 잘된 겁니다. 모세도 기대 없이 호렙산에 올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기대가 없다면 기대 없이 수련회로 오십시오. 우리를 만나고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수련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것 또한 모순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찌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일어날까?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건들이 어떻게 내 삶에 일어날까?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신앙인은요,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힘을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삶이 여전히 모순투성이라도, 여전히 내게는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용기를 얻어서 모순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힘차게 발을 내딛는 사람이 신앙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그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수련회, 예배의 자리, 이런 자리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